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 하면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멋진 건축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 하면 우리가 교회를 또 생각하죠. 예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게 돼서 이제 그 살아있는 성전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그 기준이 뭘까? 뭐가 성전일까? 라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이고 비싼 건축자재로 지어놓으면 그게 성전이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물건으로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텐트를 쳐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전의 기준은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성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회라고 십자가 붙여놓으면 다 교회냐?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지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교회다라고 하고 가는 거죠. 바로 그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역사가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고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볼 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겠지만 내 믿음의 불씨가 다 꺼져버리고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가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전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그것이 성전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인 것입니다. 또 이제 믿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꼭 예수를 수십 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믿음이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릇인데 그 그릇이 집에서 좋은 음식을 담는 그릇일 수 있고 반대로 개밥을 담는 그릇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귀한 밥을 담는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면 우리가 깨끗이 이렇게 씻겠지만 그냥 개나 돼지가 먹는 밥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먹는 밥그릇처럼 막 그렇게 깨끗하게 닦거나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똑같은 그릇이지만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물을 담아 놓으면은 물병이 되는 거고 참기름을 담아 놓으면 참기름병이 되는 거고 꿀을 담아 놓으면은 꿀병이 되는 거고 병은 병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담아 놓으면 꽃병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이 똑같은 몸인데 내 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내 안에 성적인 죄가 가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담는 그릇이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때 내가 가치가 있어지고 내가 소중해지는 것이다. 왜?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인가 스스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해볼 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소중한 존재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가치 있게 대해주게 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 말 하잖아요. 회사를 가면 다 양복을 입고 멋진 신사고 사장님이고 사원이고 막 그러는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들썩 주지 않아요. 이거 막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양복을 딱 입혀놓으면 앉을 때도 이게 불든지 닦든지 이렇게 아니면 땅바닥에 앉으려면 신문이라도 깔든지 이렇게 앉겠지요. 그런데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앉기도 하고 짜증나게 눕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 소중한 옷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러운 데 안 앉으려고 또 깨끗하게 닦고 앉으려고 신문지라도 펴고 앉고 그렇게 이 옷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싸구려 옷이다. 이것만 입고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게 돼. 건강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내 인생은 망가지는 것인데 어차피 내 인생은 실패작인데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나도 나를 포기해버리니까 나를 지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방치, 죄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 몸의 가치로만 따진다 그러면 별반 차이가 안 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를 조심조심 지키고 관리하게 된다. 제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있는 제일 큰 보물 중에 뭐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그거 물어보라서 집에 있는 제일 큰 보물이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도자기.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 집에는 도자기가 없잖아요. 그냥 꽃병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무슨 도자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도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짜리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근데 왜 그게 보물이냐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 도자기라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도자기 사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팔기도 하고 막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영업이 안 돼서 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목사님에게 특별히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잘 간수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목사님한테 가게 문 닫으면서 딱 준 게 하나가 그 도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 몇만 원짜리 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비싼 거 줬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도자기 볼 줄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집에 가구라고 그래서 아주 잘 보호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뭐 깨져도 뭐 괜찮아. 그럴 수 있겠지만 쌀 담아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비싼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지키고 간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 나 자신을 지켜간다. 설령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죄에 빠졌을지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안 여겨줄 수 있죠. 왜냐 그러면 그들이 보는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르고 하나님 보는 눈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의 업적을 이루었느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막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으면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시각인 거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우리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 하나는 그러면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냐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을 비롯해서 가난을 비롯해서 교리적인 문제까지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파가 나눠져서 싸워요.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들은 막, 형제님, 자매님 하겠지만, 나하고 싸우고 있는 다른 파는 어떻게 돼요? 형제님, 자매님 하겠어요? 번쩍번쩍. 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얘기는 이거예요. 나와 같이 어떤 성향이나 뭐가 맞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소중하지만, 나하고 파가 달라서 지금 등지고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사람도 어떻게 돼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대해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저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망하기를 바라고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을 모독하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모독하는 것하고 성전 모독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적군들에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전은 어떻게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해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근데 나와 파가 다르다고 저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싸우고 다투면은 그게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싸움을 멈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싸움을 멈춰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거 갖고 살라고 얘기해요. 또 그렇게 갖고 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소중해. 다른 사람은 소중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됐든 상관하지 않는 그건 이제 이기주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을 밤새도록 미워하고 만나면은 고개 돌리고 뒤에서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큰 책망받을 일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험담하고 나눠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만둬라. 서로 사랑해라. 화목해라. 하나 해라. 하나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은 그냥 많이 듣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나와 다른 저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어렵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다윗을 얘기해 볼게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고마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니까 사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딱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보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더 큰 일을 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저놈이 그러면 뭐 더 높아질 게 왕자리를 빼앗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진장애를 쓰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사울이 콜콜 깊은 잠이 들었어요. 사울을 지키는 장군들도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신하가 가갖고 사울 옆에 가갖고 다 자고 있는 사람 다윗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임금님 다윗
다윗에게 장군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뭐 내가 사울의 목을 잘라버릴게요. 자고 있으니까 뭐 전쟁도 아니죠. 뭐 자고 있는데 그냥 해버리면 잘난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 말자 그러잖아요. 사울의 물쪽만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왜 다윗은 사울을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울을 살려두고 계속 쫓겨다니냐.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 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울을 싫어한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만들 거다. 내 손으로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왕이 왕 같아야 말이죠. 왕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울을 살려내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됐으면 그때 좀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살려놨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녀.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왜 사울을 소중하게 여겼겠어요? 사울 자체로는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저 사람 꼴보기 싫을 수 있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미움이 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 거다. 그런 마음을 먹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그게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그죠? 용서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랑하려고 해도 또 뭔가 좀 어색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천국에서도 볼 사람이야. 저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야.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만 우리가 먹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도 분쟁도 다툼도 비난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는 이 교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를 잘 지키고 관리해야지.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나하고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볼 때 저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고 가까이 사랑하면서 지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그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